자, 오늘 저녁에는 몸과 지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7장부터 쭉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는 사람 중심의 파벌이 있기도 하고 또 생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이런 생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또한 교회가 사분오열 갈라지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이혼하는 문제나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사분오열 갈라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이런 은사도 많이 받아놓고 이 은사까지도 교회가 하나 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갈라놓는데 이 은사가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은사의 선물을 그냥 막 퍼부어 주듯이 부어 주시는데도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갈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고민하다가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하나하나 답을 해주면서 이제 12장에 와서 하나가 되라 하는 이 얘기로 교회론을 가지고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몸이 하나다, 지체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다 하는 이런 말을 계속 하나라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하나라는 말을 자꾸 많이 할까? 바로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교회가 사분오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이것을 교회론에 있어서는 지체론이라 그래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해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의 이 지체론,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몸을 비유했어요. 우리 몸에는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코도 귀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런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전부 다 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가 아무리 여러 개 많이 있어도 이 지체들은 전부 몸에 붙어 있기에 몸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래서 몸이 어떤 갑작스런 해를 입게 되면 아주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다 몸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지체지만 이 지체들이 전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붙어 있고 또 활동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몸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 성령, 한 세례,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왜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것은 아무리 갖다 북들어 메어놔도 하나가 안 되겠죠.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단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 특징 가운데 네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하나다 하는 그게 바로 교회 단일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도들이 믿는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교회 특성 가운데 바로 교회는 하나다 하는 이 교회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교회가 하나냐?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세계적으로 정말 수십만 수백만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하나냐? 아무리 많아도 그건 다 지체일 뿐이고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중심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체지 그것은 교회 하나하나가 단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나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다 한 몸인 것이죠. 따로따로가 아니죠. 머리가 두 개, 세 개 되면 그것은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랍비들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만약에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하나라,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게 둘이냐 하나냐 이거를 판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랍비에게 물었을 때 랍비가 대답한 말이 탈무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한쪽 머리를 톡 때려 봤을 때 이쪽 머리가 아야 하면은 한 몸이고, 이쪽에 때렸는데 이쪽에는 희죽희죽 웃고 있다, 이거는 둘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붙어 있다, 이거 한 몸이 아니고, 어떻게 머리가 두 개냐 하나냐, 이게 한 몸이 되어야 감각이 같이 되는 것이지,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한쪽에는 아파야 되는데 한쪽에는 아픈 걸 못 느낀다 하면 그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랍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하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가. 한 사람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다, 이건 한 몸이 아니죠. 한 몸인 교회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이런 것이 돼야 하나인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14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결론에 20절에 가면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 앞부분의 내용 14절부터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 여러 지체가 있다. 그러면서 지체에 대한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그 모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내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지체가 손이 나는 손이지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 손이 몸에 안 붙어 있느냐 이거죠. 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다 붙어 있다.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서로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이 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 손이든 발이든 귀든 코든 눈이든 다 몸에 붙어 있다. 몸에 붙어. 그래서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이 돼 가지고, 그래서 같이 뭘 좀 하자 이랬을 때 속속 빠지고 개인적인 행동을 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한 몸이 못 되고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든지 아웃사이더를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날 사라지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무심코 생각 안 하고 봐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봐왔어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언제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구역이 설거지를 한다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걷어붙이고 좀 하려고 하고 함께 하는 거기에 하나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자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이 개인적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기 한 사람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참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벌써 천국 가신 지 오래되신 우리 김검수 권사님. 제가 처음 부임해가 여기 왔을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 건물 짓기 전이잖아요. 지하에 새벽 기도실이 조그마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도 많지도 않는 몇 사람이 나와서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몸도 좋지 않은데 눈도 어둡고 한데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지팽이를 짚고 이래 오셨다가
그 문턱을 넘어가시면서 그만 걸려 넘어져서 푹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 주저앉아서 고관절 뼈가 부러져서 수술하고 뭐 이렇게 조금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넘어지고 이러면서 반복하다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회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가셨거든요.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늘 가슴이 뭉클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러 나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내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힘이 좀 되어드리려고 제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지금까지도 뭉클하게 하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뭐 특별히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있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뭘 하려고 하고 하는데 나 하나가 무슨 힘이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앉아 있기만 해도 목사님에게 힘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죠. 이게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큰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하나만 좀 개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내가 가서 앉아만 있어줘도 서로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저녁에 에스더 여전도에 찬양 준비하는데 회장님이 좀 나오시라 연락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안 됩니다. 내가 뭐 찬양을 할 줄 압니까? 이래 된 사람들은 여기 못 오시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마음 하나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한 사람이 특별히 뛰어나가 대단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보다는 모두가 그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제일 건강한 교회고 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요. 또 이 말씀 속에는 지체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 지체는 바로 몸을 위한 지체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손이 너 필요 없다. 발 보고 너 필요 없다. 발은 손 보고 너 필요 없다. 이렇게 그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똑똑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병든 몸이에요. 병든 몸.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시작. 각 지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쓸데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하리라. 왜 쓸데없다 소리를 못하느냐 하면 18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다 붙여놓았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손은 손대로 붙어야 할 자리에 붙이고 눈은 눈대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손이 교만해 가지고 눈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다른 지체를 무시해 버리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쓸데없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걸 언제 많이 느끼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이런 지체에 대한 소중함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생활 중에 뭐 한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술을 했다든지 이래서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야, 정말 두 다리가 건강한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손도 그냥 할 때는 이 손이 험한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손이 어떻게 좀 다쳐가지고 자유롭게 서지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때 비로소 이 손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이처럼 그 지체가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낳았을 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부모가 얼마나 놀라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손가락이라도 하나 없이 태어나 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체 하나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고 만드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모은 것 같고 부흥시킨 것 같고 하지만 요한복음 6장을 잘 봐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 못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그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신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런 바른 교회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 신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다가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몸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말은 그건 정말 위험한 소리예요. 그것은 주님이 아마 그거는 딱 녹음을 해 놓으실 거예요. 그런 소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막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게 되는 아주 사탄의 말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약한 지체일수록 우리가 더 잘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까지도 이 말씀에 다 나오죠. 그래서 거기 21절 말씀에 쓸데없다 소리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 뒤에 가서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유를.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한 지체일수록 요긴하고 귀중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약한 지체일수록 하나님이 요긴하고 귀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우리 몸에 가장 약한 지체가 뭘까요? 가장 약하고 예민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이잖아요. 눈. 눈이 가장 약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한 카메라 셔터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아와도
요게 0.0001초 만에 그냥 샤터가 다 끼도록 이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약한 지체일수록. 그러나 손과 발은 그냥 막 써도 괜찮게끔 튼튼하게 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한 지체일수록 요긴한 거예요. 요긴한. 또 더 귀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거기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약한 것일수록 요긴하기 때문에 더 보호를 잘 받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예민한 부분일수록. 인체 구조도 이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약한 지체일수록 더 주님은 더 그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보호하게. 약한 지체일수록. 그래서 형제들 많은 집안에서 보면 사실 함께 자라다 보면요, 제대로 뭐 맛있는 거 하나 제대로 얻어먹기가 어렵죠. 그럴 때 이제 못 얻어먹는 사람들이 꾀를 부리죠. 아프다 하면 없던 쌀밥도 주고, 아프다 하면 계란도 삶아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싶을 때 아픈 거죠. 왜? 그냥 경쟁해가 내가 얻어먹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더더욱 주님께서 약한 자일수록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특히 보살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약한 자의 대명사잖아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자, 꼭 이거를 좀 잘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약한 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관에서든 구역에서든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과 또 함께 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 가운데 평소에는 별 관심 안 주고 별로 그렇게 대우도 안 해주던 발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참 대우 못 받잖아요. 발이. 그러나 발이 한번 다쳐보면 이 발의 소중함을 알고 발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온몸이. 발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목발을 짚어보면 발 하나가 아픈 게 아니에요. 목발 짚느라고 팔이 아프지요. 겨드랑이가 아프지요. 몸살이 난다니까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파도 온몸이 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온몸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온몸이. 바로 이런 하나된 우리 몸과 지체처럼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번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8절 말씀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여기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셨다.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도 다 이제 단지 용어만 좀 바뀌었지. 여기는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런 단어가 들어있죠. 그러나 사도, 선지자 여기도 다 공통된 내용들이죠. 자, 이런 직분들을 주신 것은 다 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은사도 그것 가지고 어떤 힘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때에는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 재능, 또 물질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어요.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멋진 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을 때 교회를 한번 석 둘러보고, 아이고 이 교회는 보니까 차림새들이 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함께 있을 만한 수준이 안 된다. 그러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조건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서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 될 사람이 참 많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알 것 같다. 이래 생각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전자요, 후자요?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가 분명하지요. 네. 이걸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후자의 사람이 돼야 돼요. 후자의 사람이. 여러분이 혹시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를 정할 때 이리저리 다 살펴보고 교회 전향하는 것은 정말 배우자 선정하는 것보다 더 신중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맡겨야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싹 돌아보고 정말 여기는 내가 섬길 곳이구나 하는 그런 데를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내 하는 사업과 연관지어가 큰 교회로 가야 내 사업도 잘 될 거고,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생각 하나가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주신 이런 모든 직분들은 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그랬어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다른 것은 은사 앞에서도 은사 얘기했잖아요. 9가지 성령의 은사.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돕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서로 돕는 것은 교회에서 행정적인 그런 사역을 말해요. 모든 각 기관들이 일이 순조롭게 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말해요. 그게 돕는 것과 하는 요 말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하는 이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바다의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 키를 잡은 자, 키를 잡고 배를 안전하게 항해해 나가는 그 사람을 두고서 여기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안정되게 잘 운행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려가는 이런 것을 여기서 다스리는 것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도력이죠. 지도력.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재능도 다양하고요. 저 사람은 저거 잘하지만 나는 나로서 잘하는 게 또 있어요. 뭘 해도 남이 하지 못하는 다 한두 가지는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사업의 수단으로 여긴다든가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단으로 삼고 이렇게 내가 하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저 개검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 한 분이 간판업을 해요. 간판업을. 그리고 안수 집사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일도 많죠. 그래서 여하튼 그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손만 하면 되면은 청구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구서. 교회에서도 교인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당에서도 그게 골치를 앓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안수 집사로서 섬기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됐든 교회 와가 손만 하면 됐다 하면은 청구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매미 태풍 때 그 자기가 사업이 간판이니까 간판이 날아간 그 건물에 간판을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부탁을 받고 가서 그 간판이 완전히 다 날아가지 않도록 좀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하느라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 그 작업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그 사람은 참 아까운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나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서글픈 얘기. 안수 집사로서 지금까지 안수 집사 되기 위해서 어디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온 성도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섭섭한 그런 맛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아무개 교회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서 천국 갔을 때 남은 교인들이 내 장례식에서 뭐라고 말할까? 그걸 한 번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이며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이며 그랬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13장에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왜 더 큰 은사냐? 또 이것을 가리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랑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은 받은 그 사람만이 이 은사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의 은사가 있는가 봐, 좀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가 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랑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게 돼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은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은사를 더욱 큰 은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전체가 함께 유익을 끼치게 되고 또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서도 거기에 제공된 것은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였거든요. 그 도시락 하나가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을 위하여 바쳐지게 될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베푸는 자그마한 사랑이지만, 가진 자가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사랑 하나가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이 은사는 위대한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소년이 예수님 손에 내 가진 도시락 하나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그것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게 역사.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지체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뭔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주님은 그걸 보고 우리 삶에 내 개인의 생업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러주신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